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 8월 4일, 8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만복의 근원 하나님과 구세주를 아는 이들 이어서 올리십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폭염의 이 무더운 8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구사된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세계 만방에 나아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특별히 수고하는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전란 중에 있는 나라들 돌아보시고 큰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 돌아보시고 또 각종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나라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많은 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곤경을 겪고 있다고 하옵나이다. 하나님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이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또한 불초한 종을 돕는 모든 손길 위에와 모든 동력자들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 2절 한글 성경, 영문 성경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영문 성경 읽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6 verse 1, 2. I watched as the Lamb opened the first of the seven seals. Then I heard one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say in a voice like a thunder, Come.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white horse. Its rider held a bow, and he was given a crown, and he rode out as a conqueror bent on conquest.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온 이 세계가 폭염으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세대지요. 끝날에 이르러서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이 해수면 또 상승하고 또 해수도 온도가 올라가고 육지는 말할 것도 없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속사를 시작하시고 마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의미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말씀하신 주님이 오시는 때에 이때에 있을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여기 6장 1절, 2절 이 말씀을 지난날 성경학자들은 복음이 아닐까, 흰 말을 복음이 아닐까, 혹은 또한 그리스도가 아닐까, 혹은 교황이나 또는 역설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이와 같이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초한 종이 좀 못한 얘기지만 한 평생을 목회하는 동안에 이 숙고하고 탐구하고 이 연구한 결과예요. 이 계시록 6장 1, 2절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오늘도 지구촌에서 중동에서 이 중동을 가리켜 화약고라고 일컫지요. 일촉즉발의 그런 그의 위험을 나타내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는 면적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 정도밖에 되지 않죠. 인구는 1000만도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고, 복음서도 역시 그렇고. 그러나 신약 2000년 동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제가 20대 중반에 갓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저를 교회로 인도한 그 가정에 오랫동안 교제를 했는데 참으로 그분들의 사랑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 부형님이 처음에는 신앙을 영접하지 않다가 후에 신앙을 영접을 해서 제가 농촌교회에서 어려운 목회를 할 때는 서울에 왔다가 들리게 되면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곤 했습니다. 그 부형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구만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창세기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이스라엘에 관한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보내실 선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의 20대 손이며 셋의 셈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고 또 훗날 메시아를 보낼 이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의 생애 얼마나 험난하고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동서남북 어디라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지도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따라 나서서 오늘날 같은 교통의 편리도 없는 그 시절에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팔레스틴까지 6천리나 되는 그 먼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약속의 땅에 이르렀죠. 그 땅에 이르러서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으므로 그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없으니 후사를 이을 자녀를 위해서 저 시녀 하갈을 택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로 이름은 아주 의미가 깊죠. 그러나 이 하갈이 자기가 잉태함을 확인하고는 이 사라에게 무례한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이 수치는 당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하갈을 이 학대를 함으로 하갈은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와서 방황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하갈이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86세가 되던 때에 낳았습니다. 그 후에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방문하셔서 두 천사와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송아지 요리와 고운 가루를 내다 정성껏 주님을 섬겼죠. 주님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웃지 않을 수가 없었죠. 90세나 가까이 된 이 노년에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주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라고 했을 때 안 웃었습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쯤 됐을 때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죠. 그런데 사라가 그 아들 이삭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했더라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본 격분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시오. 여종의 자식이 내 아들과 함께 후사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이 양피로 된 그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하나 채워서 어깨에 메어서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쫓겨난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그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다 떨어졌을 때 그 아들이 목이 말라서 힘들어할 때 하갈이 아들과 좀 떨어진 거리에 가서 통곡을 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저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스마엘은 모든 사람을 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이스마엘을 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의 이 끝없는 갈등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 훗날 보내실 그리스도를 계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죽은 듯 이 소식이 끊어졌다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전가를 들은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으나 요셉이 보낸 그 왕에 타는 다음 이 복음 수레라 한 그 화려한 장식의 수레를 보고서야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신하고 아들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 요셉의 생애는 곧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음을 확신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서는 유대 나라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를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끝나고 난 후에 주 70년에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오에 창빛보다 더 밝게 현현하신 예수님을 배운 바울사도가 오순절에 올라가서 그 중요한 간증을 하며도 전후 일의 기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저들은 저버리고 오히려 바울사도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끝내 바울사도의 그 모든 사역에 뒤 따라가면서 돌질을 하며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위엄을 자랑할 때 예수님은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장차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주 70년에 나중에 황제가 되었던 디도가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파괴되었죠. 유대 역사가 요세비우스는 그 처참함을, 그때 희생된 무수한 사람들, 심지어 로마군이 얼마나 저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저항을 얼마나 격동을 시켰든지, 심지어 여인들의, 이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고 어린아이를 꺼내서 팔 위에 메어치기까지 했다고 하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요세비우스는 기록하기를 그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 숲으로 산으로 도망해서 저들은 모두 다 무사히 살아남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신약 2000년이 지나도록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일본의 그 신실했던 요네다 유다카 이 교수가 그의 주에서 583페이지에서 기록한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교회 2000년사를 계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의 교회사가 지나고 난 후에 계시록 4장에서 심판주와 또한 구속주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간략히 계시를 하였고 5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임봉된 심판하는 그 권세의 책을 예수님께서 인수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 계시록 6장에 드디어 첫째 인을 주님께서 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 6장을 토대로 해서 20세기에 참으로 위대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70년대 한국에 와서 여의도 백사장에 기독교 저 위에 100만 명 성도가 운집했을 때 손가락을 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우리 시대가 가기 전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20대 중반이었습니다. 후반에 가까웠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6장을 토대로 다가오는 말발굽소리라고 하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 책을 아직 구입을 못했는데 오래되어서 지금은 출판이 중단되어서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책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계시록 6장의 1, 2절의 흰 말의 계시가 지난날 성경학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추측을 했습니다. 주석에 가장 객관적이고 명확한 주석을 내리는 칼빈은 도저히 짐작할 수가 없으므로 말미암아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을 강단에서 주해 설교를 하였지만 요한계시록은 터치를 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살핀 나도라고 한 것처럼 계시록 6장까지 불초한 종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중에 이미 이루어진 계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추측이나 혹은 또한 이 가정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힘을 낼 수가 없죠. 그러나 계시록 6장까지는 우리는 이미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가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의 성취를 확인하게 되면은 힘있게 자신있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6장 1, 2절의 흰 말의 계시가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모세가 신명기 30장 4절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0장 4절을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4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은 끝날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한 해방, 영원한 엑소더스를 시킬 것에 대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 이집트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더 강성해질까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악어가 우글거리는 나일강에 던지도록 했죠.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이 광주리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놓고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이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이처럼 더운 날에 이 강가에 왔다가 이 한 상자를 발견하고 호기심으로 그 상자를 건져오게 했더니 그 속에서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아기가 없는 이 공주는 모성애가 발동해서 그 아기를 자기 양자로 삼겠다고 했죠. 그때 빨리 달려가서 모세의 누이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하나 찾아 드릴까요? 그래라. 자기 바로 어머니를 추천을 해서 그래서 모세가 그 어머니의 젖을 물고 성장한 뒤에 나중에 입고를 해서 바로의 공주가 되었고 후에 모세는 바로를 이을 후계자까지 그 반열에 오르게 되었지만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잠시 누릴 세상의 낙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낙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더 고난을 더 기쁨으로 받아들였느니라 라고 칭찬하고 있죠. 모세가 아직 그리스도 이전이고 그리스도 오기 전이지만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상하면서 이와 같이 애굽의 큰 모든 부귀 영화 세상에 당시 이집트는 세상에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오를 그것도 포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저들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때 애굽 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몰래 처리를 하지요. 성경에는 쳐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음날 떠나갔더니 동족끼리 멱살잡이를 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왜 동족끼리 불쌍히 여기지 않고 왜 멱살잡이를 하느냐고 했을 때 저들은 폭로를 합니다. 너희가 무슨 우리의 지도자냐? 우리의 무슨 구주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오늘은 또 우리를 죽이겠느냐라고 폭로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 폭로 때문에 결국은 이집트를 떠나서 망명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 사막을 헤매다가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큰 딸과 결혼을 해서 이드로의 양떼들을 40년을 돌보면서 40년에 이집트를 떠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저처럼 머리가 휘어졌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속에서 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표적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대제국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내놓으시라고 한다고 선언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바로 앞에서 갖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마침내 6월절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내지 250만 되는 저들을 애굽에서 400년 만에 해방을 시켜서 믹돌 그 홍해 그 앞에 이르렀을 때 격분한 바로가 다시금 마차들을, 오늘날 말하면 탱크죠, 전차들을 폭풍을 일으키면서 이 질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에 쓸어 넣으려고 우리를 이 홍해 앞으로 인도했느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바로가 추격해 올 것을 아시고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것은 저들은 짐작할 수가 없었죠. 모세는 너희가 지금 보는 저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본 것처럼 홍해를 갈라서 그 가운데로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광야의 사막에 와서 불안 폭이 없는 사막에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그 사막에 영하 2, 3도 떨어지는 사막에서 불기둥으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불안 폭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저들을 먹여주시곤 했지만, 그러나 저들은 조금 목말라도 원망하고 또한 매일 만나만 먹는다고 원망하고, 얼마나 10번이나 더 성경은 10번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은 수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저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모세는 어느 곳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함으로 말미암아 물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론과 함께 저들 앞에서 반석을 향해서 애굽에서처럼 지팡이로 가리키라.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석을 가리키는 대신 지팡이로 크게 2번을 내려쳤다고 했습니다. 훗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영적인 해석으로 이 반석은 곧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영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거듭 간구를 했지만 하나님은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불평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메시아가 왔을 때도 똑같이 메시아를 대적하고 더 나아가 더 메시아를 6월절의 희생양처럼 메시아를 희생시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 친구, 나의 벗이라고까지 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끝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할 것을 예상을 하므로 모세가 이런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부르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비록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혜의 땀을 면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모든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리라라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 시대를 통해서 교회 2000년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가장 늦은 1844년 19세기에 우리 개신교가 들어왔지요. 그러나 지구상 가장 늦게 복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가장 짧은 역사 속에서 천만 성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 한국은 지난날 초선이라고 했죠. 초선이라는 말은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지난날 용문산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나운몽 장로라는 분은 동방의 한나라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 단지파가 인맞은 그 기록이 없는 데서 우리를 단지파라고까지 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민족 세계 지도를 펴놓고 찾아봐도 얼마나 한참을 주시해야 결코 발견한 만큼 지극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이 이스라엘 나라를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와 함께 독립을 하였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린 그 영화를 감격스럽게 보았습니다. 힘든 독립 그 투쟁을 통해서 유엔의 승인을 받고 독립을 선포하는 날 리 제이콥이라고 하는 이 탤런트가 저처럼 흰 머리를 바람에 놔붙기면서 독립을 선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야지 하는 신앙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이 각오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구소련에서부터 이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켜서 한 사람 두 사람 약속의 땅에 팔레스틴으로 돌아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갖춘 후에 독립 이 전쟁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자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그냥 두지를 않았죠. 4차례의 큰 중동전을 치르게 됩니다. 제1차 중동전을 1948년 5월 15일부터 1949년 3월 10일까지 무려 10개국의 이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아랍연맹, 이집트 왕국, 요르단, 이라크 왕국,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예멘 왕국, 파키스탄, 자치령,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 10개국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저지하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저들은 구약시대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가서 압살롬에게 호황된 이 계략을 권하죠. 다윗은 용사라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모아서 어느 성에 가 있으면 밧줄로 그 성 전체를 끌어다가 바다에 던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해서 압살롬이 그 계략을 받아들이므로 다윗은 안전하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했죠.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할 때 아랍
전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밧줄로 묶어서 지중해에 끌어다가 수장을 할 이러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차 이 중동전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당시에는 미국, 구소련, 체코슬로바키아 이 세 나라들이 도와서 1차 중동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중동전 1956년에는 이집트가 또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과 영국, 프랑스가 함께 여기에 맞서서 이집트가 승리를 해서 수에즈 운하를 차지를 했었죠. 그리고 3차 중동전은 6.1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공군력으로 이집트를 무력화시켜서 승리를 했죠. 그리고 4차 중동전은 1973년도에 무려 17개국 이집트, 시리아가 이 주전국이었고 그리고 이 후원하는 나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요르단, 쿠바, 모로코, 티지니, 쿠웨이트, 리비아, 이라크, 북한, 동독, 파키스탄, 소련, 레바논, 수단, 방글라데시 6.25 때 우리는 유엔을 통해서 16개국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중동 4차전 때 17개국의 이 공격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때도 미국과 또한 이란이 아직은 팔레비 왕 때 이란 제국일 때 오늘날은 이란과 적국이 됐지만 도와서 이 4차전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마스 지도자를 이스라엘의 이 모사드라고 하는 아주 정예 이 에이전트들이 있죠. 이들에 의해서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방문했던 팔레스틴 지도자가 살해가 되므로 이란은 그 공격을 지금 부르짖고 있죠. 그러나 당장은 이스라엘 나라는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 중심으로 한 세계 3차 대전에 맞먹는 큰 전쟁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된 이후에 계시록 9장에 실현됨을 여기에 9장 15절 이하에 밝히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필연적이며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었고 독립은 되었지만 저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74%가 아직도 유대교를 신봉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교회가 휴거되는 이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방불하는 두 증인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시기로 계시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은 필연적으로 적그리스도 시대를 또한 보내야 되고 그러나 저들이 염원하던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계시록 20장 4절에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비록 20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제외된 것 같으나 끝날에 이르러서 이처럼 반드시 회복될 것을 여기에 계시록 6장 1, 2절에 계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은 이처럼 20세기 이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속사의 끝에 이루어질 계시들을 계시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 계시록 6장 1, 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내어주고 또한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끝내 복음을 대적한 저들은 주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멸되어서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2차 대전에는 나치들에 의해서 600만이 홀로코스트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예언대로 이처럼 또한 바울 사도의 교훈대로 이처럼 끝날에 이르러서 주님의 첫째인을 떼심으로 회복될 것을 계시한 대로 또한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많은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끝날에 이르기까지 마침내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치 않고 존립할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깨닫게 되며 또한 이 계시록 6장이 우리 시대를 계시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처한 시점이 주님이 강림하시기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나이다. 그러므로 깨어 경성하며 참으로 근신하며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올리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강건 평안 형통케 하심이 오늘 이 라이브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후에 동영상에 참여할 성도들 위에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저의 큰 손녀가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 때까지 폭염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